지난주 말씀이 이거였었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을 알고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배려하면서 섬기자라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주제였었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이겁니다.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요.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냐.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나가 누릴 수 있는 그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해서 그렇게 상대방을 섬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한 절씩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먹는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정한 음식.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울이 이제 자기 자신이 알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확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도 전혀 부정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잖아요.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는 왜 그렇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을 해서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런 것인가 이제 오늘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이제 죄와 분리를 시키셔야 되는데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던 상태였으니까 죄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거룩한 민족으로 이제 삼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별된 민족이라는 인식은 늘 하면서 살아가기는 해야 됐습니다. 죄와 함께 하긴 하지만 나는 구별된 민족이다라는 걸 인식하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음식을 비롯한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을 지어두신 거예요. 그래서 정한 것을 먹고 정한 행동을 하고 할 때마다 나는 구별된 민족이니까 정한 것을 먹어야 돼. 또 정한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구별짓는 이런 행동을 해왔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후로는 더 이상 음식 등을 통해서 자기가 난 이렇게 해서 구별된 사람이야, 뭐 구별된 민족이야 이런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죄와 분리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난 구별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능히 구별할 수 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음식이나 다른 어떤 문화를 통해서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을 차별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정하다고 했었던 그 음식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더 이상 이제 구별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이제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이 아래절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러한 사실을 이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구체적으로 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이제 소용이 없어졌는가를 이런 이유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부정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잘못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도 상관없구나 라고 잘못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그 음식이 부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이 따로 없지만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에게 부정한 음식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그 뒷절에서 얘기하는데요. 여기까지 먼저 이제 전체 의미를 정리를 하자면 부정한 음식이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진 15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음식물로 인해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랑으로 걷지 아니하나니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그 앞부분을 보면 내 음식물로 인해 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음식을 너가
먹음으로 인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라고 걱정하고 있는 그런 형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음식을 먹는 행위. 이제 그것 때문에 형제가 이제 근심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으로 걷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자유롭게 음식 먹는 게 왜 남 사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과거 그 로마서 13장 10절에서 그 말씀 나눴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배려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남을 그렇게 전혀 믿음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멋대로 먹어버리면 그거는 그 형제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을 먹는 것은 결국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싶거들랑 그런 행위를 너가 당장 멈춰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하반절 말씀이 이런데요. 내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흔들거나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먹음으로써 저걸 먹어도 되나? 라고 걱정을 하거나 또는 이제 예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도 상관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믿음을 망하게 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 형제를 위해서도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른 형제의 믿음을 네가 망하게 만들어버리면 되겠냐. 그러니까 네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가 먹는 음식으로 형제의 믿음을 흔들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형제의 믿음을 흔들지 말아라. 라는 것이 이제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음식 먹는 것이 뭐 악한 행위인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 얘기를 이제 했는데요. 그 선한 것이 바로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악한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즉히 선한 행위고 그것이 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자유가 그렇게 선한 것이고 또 내가 자유롭게 먹는 것을 뭐 누려야 마땅한 일은 맞긴 맞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나를 비방까지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걸 비방을 받으면서까지 내 자유를 굳이 누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차라리 자유를 내 제한해서 남에게 형제에게 비방을 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옳은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 분명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그리고 맞는 얘기고 뭐 좋은 얘기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 시험에 들고 비방을 한다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옳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남을 배려하라는 것이죠. 자, 이어진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 이제 오랜만에 표현이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그 복음서 특히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 복음서에서 쓰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 천국 삶이라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먹고 마신다고 해서 천국 삶을 누리는 건 아니다. 내가 물론 그래도 천국 삶을 누리는 부분은 있긴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해서 천국 삶을 누리는 것이 전부 다냐? 절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나 혼자만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을 천국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너희가 착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자유로운 건 물론 나 혼자는 천국 삶을 누리는 것이겠지만 다른 사람들 피해주면서 나 혼자 천국 삶을 누린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천국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뒷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진짜 천국 삶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그 의가 뭐냐? 그러니까 궁극적인 천국 삶은 성령님과 함께 연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님 안에서 의 이게 지난주에 마침 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의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절대 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지 않고 늘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가 무엇이라고 그러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했을 때 그 의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다시 오심으로 연합하시는 상태, 그것이 이제 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의고, 그렇게 성령님과 연합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시험 들지 않게 하면서 화평을 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진정한 천국 삶이라는 거예요. 나 혼자 뭐 자유로운 게 천국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화평하고 기쁨 누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천국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천국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너희가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천국 삶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땅에서부터의 천국 삶은 내 자유만 고집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해서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기뻐해야 누릴 수 있는, 진정이 누릴 수 있는 천국 삶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 말씀은 우리 좀 함께 읽을 텐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들 안에서라는 것은 방금 마지막에 있었던 거 하반절 말씀이죠. 뭐냐면 성령님과 연합해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와중에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뭐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 뭐 섬기는 거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었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섬김이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즉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진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또 마침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이 곧 로마서 12장 1절, 그러니까 나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 자신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연합해서 화평하고 기쁨을 누리되 이러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이렇게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연합해서 다른 사람 화평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 절씩 이제 총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정한 음식은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음식이 부정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으니까 너희는 그 형제의 믿음을 흔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이 만약에 너가 비방을 받는다면,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비방을 받게 된다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해서 차라리 먹지 말아라. 그 사람 앞에서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천국 삶은 그렇게 자유롭게 먹고 마시는, 너 혼자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데 천국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연합의 삶을 누리는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님과 연합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기쁨을 누리는, 거기가 진짜 천국 삶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 나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를 하셨다면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